셋째 주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또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주님 사랑 주 사랑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계속해서 저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이 주님을 위한 예배의 귀한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이 시간 이어서 드리는 예배를 크게 받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한 번 더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내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아멘. 우리 그 마음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으로 고백한 이런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특권인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합당한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베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늘 주님보다 제가 우선시되고 또 저희가 우선시되는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져주신 은혜와 언제 얻었는지도 모르는 믿음을 저희 청년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디 일상생활에서의 두려움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주님께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나와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루빨리 이곳에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한 번 더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손을 서로에게 향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우리 함께 볼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 1절부터 176절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하나가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절부터 176절까지 원래 다 이게 본문인데요. 특별히 153절부터 160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아멘. 이 말씀 붙잡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조금도 가늠하지도 못한 지난주 제 이 까불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처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과 그 사안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냥 제 순간적인 그 생각에 따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가볍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표현하게 돼서 뭐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산 것도 있고 한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살 빠진 거 보이십니까? 마스크가 지난주보다 커지지 않았나요? 네,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좋을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도 이야기도 나누면서 다시 또 원래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를 제가 받아들이고 내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설득하려고 했으나 다시 한번 재고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못한 청년들은 배제한 게 아니라 전화가 가다가 끊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연락 못 받았는데 왜 나는 제끼지 이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잘 가다가 얘기하러 가다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다시 고민하다가 이제 연락을 못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뻥치고 있네 이러면 싶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해요. 이것도 가볍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와, 우리 청년들이 진짜 청년 예배 귀하게 여기는구나. 요거 하나만큼 요 하나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 미안해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줄 알았어. 어떤 절차들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도 진짜 잘못했는데 내가 그것도 그냥 저거 없이 얘기할 만큼 여러분들이 청년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애정과 그 소중함과 그 귀함을 내가 너무 간단하게 스킵을 해버려가지고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니 3층에서 드리든 본당에서 드리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오히려 본당에서 드리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여기는 한 주 빠지면은 걸리거든요. 근데 본당에서는 안 나와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어요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나를 식당에 앉혀놓고 심각한 분위기 속에 막 거수를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까불었네 하면서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청년부 예배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버리면 결국 우리 청년부도 그냥 흐지부지 될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청년부 예배만 제대로 1시에 3층에서 예배 드린다고 또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배도 예배대로 드리지만 정말 우리 신앙이 지금보다 더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청년들이 더 될 수 있을까? 놓치고 있는 부분들,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하게 되었고 저를 채찍질하면서 그리고 제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만 고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번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를 좀 이렇게 채찍질하시고 고생문을 여실 때 저는 늘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껍데기는 있으나 실제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놓고 오히려 이번 계기로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예배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한 주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시편 119편의 화자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쓴 사람은, 시인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냐,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말씀 보니까 어떤 환란이 있었고 이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위기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근거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아시지 않냐고. 그래서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이에요. 153편으로 154편 보면 153절로 54절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지만, 내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런 문제 속에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주의 증거들에서, 주의 말씀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말씀들에 동의가 되면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37편 7절 볼까요? 이 말씀이 맞다, 그럼 동의가 된다, 그러하다 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판단이 옳으신 분 맞으십니까? 맞죠? 138절이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왜 우리는 솔까말 153절로 160절에 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체면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민망하게 염치 없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그것을 내 공로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러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59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켰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신약 그런 사람들처럼 율법주의자처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한테 이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 잘 지켰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시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인데 119편의 7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71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주는 어려움보다 이 고난을 통해 정말 값지게 실감나게 와닿게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라고 지금 고백할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 그 의롭고 옳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래서 여러분 119편을 다 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진이 다 빠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는지 내가 지금 몸이 다 지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119편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고백이.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영혼의 갈급함 정도가 아니라 몸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다고요. 심지어 고난 당할 때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당한 이 어려움 속에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53절에서 160절까지도 그렇지만 119편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말씀을 붙잡는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요즘 시대에는 진리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딱 하나 정답이 어딨어?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이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이 말도 맞을 수 있고 저 말도 맞을 수 있는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말, 멋있고 세련돼 보이는 말 뭡니까? 다른 거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틀리다고 하면 안 돼.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맞는 경우도 많아요. 많은데 그 말이 어디까지 이제 파고 들어왔냐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에도 그게 왜 꼭 그것만 진리야? 그것도 진리일 수 있고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이것도 진리가 아닐 수 있고 저것도 진리가 아닐 수 있지. 성경이 맞을 수도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얘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다른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 진리라고 하면 그게 꼭 결론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얘도 맞고 얘도 맞다 그러면 누가 맞는지 결국은 다 틀리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출제자가 바보같이 문제를 내가지고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 할 때 어떻게 해주죠? 그렇죠. 역시 수험생은 다르네. 복수 정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결국에 맞는 건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 바깥에서 그런 얘기 해요. 야, 그것만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게 정답인 난 관심 없어 이런 말도 있지만, 난 너랑 싸우기 싫어, 그것도 정답이라고 해주고 저것도 정답이라고 하면 되지, 그런 걸 그렇게 고민해 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청년들 중에. 안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엔 틀린 것도 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다 진리라고 할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고. 근데 이것만 진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는 진리가 아니다. 분명히 동의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진리라는 것에는 아멘이 되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것도 진리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말은 뭐라고요? 복수 정답이라고요. 복수 정답은 뭐라고요? 결국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진리건 아니건 관심이 없다든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는 거는 결국 진리를 내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든지 복수 정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43절, 119편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한시도 한순간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 어떤 진리가 아닌 말씀들이 내 입에 담길까, 내 귀에 들릴까, 내 마음에 담길까 조심조사하면서 한순간도 한시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 지금 간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확고한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에 조금이라도 차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맞습니까? 명령 맞습니까? 어렵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에요. 쫙 나열해 놓고 이것저것의 장단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선택하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나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건 뭐 지금 다 그렇지 않지만 학교 다닐 때나 특별히 형제들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통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쫙 깔아놓고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하는 거는 PX에서밖에 없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요거 해, 그거 해. 그걸 못 견뎌 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든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게 힘든 거거든요. 응? 그게 명령이에요.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 답답하고 숨 막히는 거. 빨리 벗어나서 막 자유가 없는 거, 속박당하고 구속당하는 것 같은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맞습니까? 아니면 권면입니까? 여러분들이 유초등부 교사예요. 여러분들의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1번, 2번이 있어요. 1번 명령, 2번 권면.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권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입니까? 권면입니까? 시험 보고 온 병철이가 찍어도 명령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명령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라고 여러분들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러분 받들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명령이라고 받들고 있습니까?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해.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찜으로 받아들입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아직은 나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야. 그 정도로 내가 그 정도의 크기의 믿음은 아니야. 이러면서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여러분 그 정도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있습니까? 사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119편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확실히 명령이었어요.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주의 말씀들을 잘 지켰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쯤에, 믿음이 좋을 때는 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안 해도 되는, 나중에는 해도 되고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남들이 하면 하고 남들이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정도쯤에 듣기 좋은 종교적인 그냥 명언집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그 하나님의 법도를,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지금 아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기를, 믿음으로 정말 아멘으로 화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에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맞습니까?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내가 그 법도들을 잘 지켰다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화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요, 약속이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맞습니까? 아멘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린 들어왔고 배워왔고 가르치기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핸드폰을 살 때 핸드폰 파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 핸드폰 이걸로 바꾸시면 보조금 얼마 해가지고 이거 저거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약속들, 걔가 약속한 그 조건들 하나 흘려 듣습니까? 아니면 잘 듣고 있습니까? 그냥 대충 들어요? 물건을 사러 갑니다. 여러분,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TV를 바꿨어요. 큰맘 먹고, 정말 큰맘 먹고 TV를 바꾸는데 여러 가지 그걸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홈쇼핑이 나을지, 인터넷이 나을지,
저희 그냥 대리점을 가서 사는 게 나은데. 근데 이렇게 다 불러봤는데 하이마트가 짱이야. 가격이 짱인 거예요, 하이마트가. 근데 심지어 이 아저씨가 뭐 이거 사시면 뭐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대. 얼마 돌려주고 막 할인도 큰데 뭐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막 이런저런 약속들을 막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토스트기였어요. 요즘 뭐 하는 그 토스트기를 준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안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그게 얼마짜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거 살까 여기 살까 저기 살까 여기 살까 여기 살까 꼼꼼하게 고민한 다음에 그래도 여기서 주는 게 제일 많다. 같은 값이면 여기서 받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여기를 결정한 건데 결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토스트기가 안 오는 겁니다. 부쩍 사모님이 막 빵이 먹고 싶다는 얘기를 나한테 자꾸 하는 거죠. 무슨 얘기겠어요? 빨리 달라 그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토스트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왔겠죠. 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막연하고 그냥 이렇게 종교 언어로만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신 약속들이 만약에 있다? 핸드폰 하나를 바꾸더라도 뭐 하다못해 가전제품 하다못해 친구 사이에 사소한 약속이더라도 왜 싸웁니까? 그 약속을 네가 지켰네 안 지켰네, 네 이렇게 말해놓고 왜 안 지키네, 이런 걸로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잘 기억하고 심지어 막 써놓기도 하고, 좀 큰 그런 약속을 할 때는 막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공증까지 받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막 금고까지 이따가는 금고까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보관도 해놓고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여러분 그 정도의 약속,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정도쯤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냐고요. 그 정도쯤의 약속으로라도 그 정도 크기의 약속에 대한 개념만으로도 이 말씀을 그렇게 약속으로 받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토스트기 하나만 하더라도요, 만약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책 66권 중 어느 곳에 하나님이 김승원에게 토스트기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돋보기를 드릴 때 가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돋보기란다, 토스트기를 준다는 약속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거 봐, 있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쯤으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받냐고요. 이 시편의 화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이 말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그걸 바꿔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제 그 전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 이후로는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받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있습니까? 정말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성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고. 토스트기, 여러분 제가 그거 자꾸 얘기해서 좀 쪼잔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줬어. 근데 그 사람 문자가 내 핸드폰에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달로부터 그 달까지 토스트 검색했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모든 문자들 다 검색해가면서 무려 3시간 동안 샅샅이 뒤진 결과 그 사람이 약속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거 왜 토스트기 안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정도의 열심과 노력이 당연히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나에게 하시기로 한 그 약속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정도쯤으로라도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 말씀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화자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일까요?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따를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따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153절로 160절까지 저 고백이 뭐 특별하고 놀라운 고백이 있겠냐고요. 당연한 고백이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 청년부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다시 정말 본질에 더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예배당에 이 시간을, 이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이 서로 지켜가면서 하는 이거를 고수하고 싶은 게 정도가 아니라, 소수지만 정말 우리가 본질이 잘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시편 119편 153절로 16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이것보다 지금은 되게 시설이 좀 그럴듯해졌지 않습니까? 카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괜찮은데, 그 전에 우리 3층 중고등부 예배실은 아시잖아요. 그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세련된 것도 없었어. 그냥 이제 예배실이었는데 설교 막 1시간씩 하고 뭐 이랬어요. 처음에는 뒤에서 사모님이랑, 그때 윤배가 회장이 막 그만해 뭐 이럴 정도로, 물론 그랬지만 말씀 들으면서 우는 청년들도 있었고, 기도하면서 우는 청년들도 있었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반응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 마리 모임은 좀 힘들었지만 말씀을 정말 그렇게 받았고, 큐티도 정말 그렇게 했고. 근데 여러분, 청년부가 많이 침체되고 많이 뭔가 그러는 와중에 예배까지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을 텐데, 결정된 거 없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우리 이 모임과 이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우리 그렇게 예배하던 그때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약속이니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듣지 마세요. 뭐 또 큐티하라는 얘기구나. 매일매일 말씀 읽으라는 얘기구나.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큐티가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오늘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편 119편 153절 160절 저 화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법도를 진리로 여기고 명령으로 여기고 약속으로 여기고 그렇게 주의 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주님 법도를,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되고 큐티를 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매일매일 매순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잘 쪄놨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그런 한복판에 있더라도 진리 되고 명령이고 약속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그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청년 예배가 내려가는 것, 여기에 있는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민이고 걱정이고 또 맞아요. 잘 고민하자고요. 기도하면서 서로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잘 결정하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된 건 없어요. 잘 준비하자고요. 잘 논의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이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귀한 공동체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귀하니까요. 우리 잠들어 있던, 침체되어 있던, 무뎌져 있던 우리 신앙을 다시 본질부터 회복시켜 보자고요. 그게 뭐라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수가 적어도 뭐가 좀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을 붙잡는 청년들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청년들이 마디 모임에 남아서 설교 말씀 그 말씀 듣고 감상평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았던 말씀, 내가 정말 진리로 삼고 명령으로 삼고 약속으로 삼았던 그 말씀, 대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일, 여러분 마디 모임 그 자리에 그런 말씀들이 나누어진다면 뭐가 더 중요한 문제겠어요? 사람 숫자가 뭐가 중요하고 공간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약속이 맞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을 여러분 마디 모임 때 나눠주십시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귀찮아한다면, 의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청년부는 공동체 있고 예배당 있지만 진짜 신앙은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디 모임 하기는 하는데 그 자리 귀찮아하고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고 축소시키려고 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공동체 나눔 아무리 떠들어봐야 없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 기대하는 것들 마디모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왜 붙잡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붙잡지 않느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명령이라고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게 해달라고, 명령이라고 믿게 해달라고, 약속이라고 믿게 해달라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제로 정말 솔직히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약속으로 실제로 믿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에는 우린 너무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리라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게 하셔서 매일매일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해서 고난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깨달았기에 배웠기에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만큼 이 말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 서울신입교회 청년부 예배와 마디 모임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대교회를 향해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처럼 네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평가가 우리 청년부를 향한 평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의 본질을 든든히 한 것 때문에 겉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건강하다 하시는 우리 청년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성이 너무 반갑고 홍이도 너무 반갑고요. 지원이도 반갑고 건이기도 반갑고 예나 하나도 반갑고 진주도 반갑고 혜영이도 유진이도 인용이도 병철이 시험 잘 봤니? 한나도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일단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그 예배 이야기는요 충분하게 다시 이야기하기로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결정된 거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끼리도 더 많이 논의하면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부족한 것들을 잘 채울 수 있을지, 보충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지, 뭘 점검하면 좋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한 달간 5주 동안 이 시간에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고 전 교회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5주간 지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그 이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달간 충분하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광고 없습니다. 마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